인류 역사상 최대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해야 할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준비 오늘 했는데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영상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두 개만 구속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그 찬양곡 있죠? 제가 앞에 두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만 그렇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로콜리 타버나클 아시죠? 그 교회는 부활절 되면 뮤지컬을 해요. 따로 이렇게 예배보다도 이런 형식으로 뮤지컬을 2시간짜리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서양인 매니저 된 시아버지 목사님 오시면 저를 만나고 가시니까 타버나클 그냥 부활절 특송 맡았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한번 해주고 뭐 딴 데가 자꾸 간다는 거 하는 게 있어요. 10주년 때는 보내달라고 내가 그랬는데 첫 번째 곡이 좀 여운이 좀 이렇게 쫙 느껴지는 그 마무리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확 꺼가지고 그거 그렇게 되면 파예요. 감상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부분까지 여운을 같이 확 느껴야 돼. 보고 해 앞으로 다 보고 그 마무리까지 어디가 끝인지를 알고 이렇게 끝. 그다음에 두 번째 그 He's Alive 5분짜리 노래 곡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부활까지 뮤지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듯이 그 안에 쫙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1시간씩 설교를 많은 말로 해서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 이렇게 곡 한 곡이 3분, 5분짜리 짧은 곡 하나가 언어로 전달하는 메시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안신혜 지사님 분발하셔서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좀 이렇게 좀 절기 때는 할 수 있도록. 인재들은 여기 다 있어. 이게 아직 실력 발휘가 안 돼서. 자, 이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 한 20분 제가 전화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 잘 아실 거예요. 지난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어린 고등학생들을 싣고 인천 앞바다에서 제주도를 향하던 수학여행단이 타고 있었던 그 세월호라는 큰 유람선이 그만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되고 침몰을 한 일로 인해서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고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아픔, 고통, 또 특별히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겪어야 했던 일들이어서 그런지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고난주간을 참 진하게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곁들여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서 말 그냥 출항에서부터 문제투성이를 안고 출항한 거예요. 그 배의 구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승객 명단이나 인원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선장 자체가 또 뭐 휴가를 떠나고 다른 선장이 대치됐으며 출항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배가 침몰하는 그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또 침몰이 돼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하느냐
대처하느냐. 또 그래서 구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새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한마디로 무기력, 무능력, 우왕좌왕, 속수무책.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바다와 진도 앞바다예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고향 나사렛에 가시고 갈릴리의 지경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이제 증거하시고 첫 번째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본문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와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갈릴리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 예루살렘과 한참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변방에 불과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주변에 고기 잡는 사람들로 북적일 뿐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 곳이에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살게 된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지경이 거의 80% 90%가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우리 예수님 사역 지경이 참 좁으셨어요. 전 그래도 뭐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국과 호주와 또 이곳에 와서 또 뉴욕도 세계 제일의 중심의 도시이고 타임스퀘어까지 정말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주셔가지고 내가 비록 세계 열방 땅끝까지 갈 수는 없어도 또 갈 이유도 없는 것이 정말 이곳에서 세계 열방 땅끝으로부터 자비량으로 오는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사역지를 하나님이 우리 뉴욕 청원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 갈릴리 주변을 거의 떠나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건이 약 24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18번 정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갈릴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사역지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갈릴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의 앞바다의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의 그리움자가 덮여 있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진도에 모여있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무슨 말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욥기서에 있는 욥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 셋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책임 규명하고 원인을 밝히겠다 그러고 대드는데 그거 지금 유족들에게는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그거 별로 기회가 와닿지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자기 자식을 찾아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장 극단적인 그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 내 주변에서 너무나 지금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도리어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정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까지 악한가 할 정도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항에서부터 침몰하고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 맥락이 총체적으로 난제고 인재고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뿌리 깊이 내린 불법,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오면 우리 온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과 같이 지금 그런 죄악의 불의의 불법에 만연한 대한민국 땅이 지금 그 한 사건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분열, 파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서부터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막 행진을 한다고 어제 뭐 기사 보니까 막 그래요. 그리고 막 행진하는 거 뭐 진도 다리에서 막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국가가 국론이 분열할 지경까지. 정말 핵폭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먼 이웃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장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거 어느 기사에 올라온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버큰 헤이도의 원칙과 전통,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1852년 영국 해군 수송선이던 버큰 헤이도호가 침몰했을 때 승객들은 630명. 그러나 구명보트는 단 3척뿐이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사령관은 여자와 아이들을 가장 먼저 보트에 태우고 나머지 연장자들과 군인들은 침몰하는 배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고 436명이 수장된 일이 있었다. 여자와 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먼저 살리는 그 숭고한 정신은 이후로 버큰 헤이도호의 원칙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1912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서도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는 약자 우선 원칙이 지켜졌고,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가판에서 찬송가를 연주했던 7명의 악사들과 승무원들은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영화 봤죠? 진도 앞바다 참담한 현장. 어른들은 70%가 구조됐지만 단원고 어린 학생들은 23%만 구조가 되었다. 실종자의 대부분 학생들. 진도 앞바다에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용기와 담대함은 온데간데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우선 타야 할 구명보트에는 선장과 승무원들로 가득했다. 뭐 더 이상 이건 뭐 민망하고 부끄럽고 정말 속된 말로 쪽팔려서 뭐 읽을 수가 없어.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그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활 사건을 단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듯이 기억하는 그런 연례 행사쯤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심이 괴롭네. 불편하네. 그냥 이제 대한민국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뭐 죽음의 땅입니까? 그냥 비탄에 빠지고 말아야 합니까? 그 뉴스 어떤 그 시간에 보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막 항의하고 그 희생자 가족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군지 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막 이러는데 안 하고 되게 민망했어. 그 소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 맞아.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무슨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 조카 손주가 있어요. 자기 너 우리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니? 자기 3번 한대. 밥 먹을 때 열심히 한대. 그래서 하루 3번만 하면 안 돼. always 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할아버지 거짓말 어떻게 기도해? 그래. 할아버지는 드라이브 하면서도 기도하는데, 할아버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손주들 하나님 이쁘게 잘 키워달라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달라고, 할아버지 이렇게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길 가면서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여러분이 그 수준은 아니잖아. 기도할 때가 무슨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느냐?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느냐? 그게 목숨줄이니까. 첫째는 목숨줄이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숨을 쉬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곧 죽은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미하니까. 또 왜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난 지난 한 주간 잠을 제대로 못 봤어. 못 잤어요. 우리 잘 시간에는 항상 한참 그 대낮에 구조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좀 생존자 구조 소식이 있나 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계속 소식을 확인해 보느라고. 도대체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시간마다 확인해 보느라고. 생존자 소식이 좀 들려질까 해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죽음은 내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어지기는 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아침에 떠나보내고 수행여행 갈 경비가 없는 가난한 집의 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음에는 그 아이가 수학여행 못 가면 평생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 부모 마음 아니에요? 빚을 얻어서라도 그 아이 수학여행을 보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사지로 몰았다고 그러고 울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돌아올 것 같을 거예요. 금방 엄마하고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을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죠. 근데 지금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는데 나 막 텔레비에서 뉴스 시간에 그거 듣는데 너무 막 민망해.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주책 부리지 말아야 돼. 적재적소에 할 말 안 할 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슨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선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가장 먼저 구조를 받아서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게 화면에 잡히고 별 얘기 다 나한테 난 듣고 싶지는 않아. 돈까지 말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젖은 옷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돈을 말렸다. 하여튼 뭐 이게 도대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끝나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생명과 고통 중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도 앞바다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인 진도 앞바다로 가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부활신앙을 세상에 선포하고 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교회, 우리의 현실.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여론과 민심이 악화돼서 대통령과 뭐 그냥 지도자들을 막 비판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구조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틀림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증상으로서 결과로서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 결국 마지막에 이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증상과 결과를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교회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와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찾아갔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꾼들로 가득 찼어요. 이게 도대체가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표현하기를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상의 강도와 같이 교회 안에 그 강도의 무리들이 우르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짐대해야 할 영적인 저자가 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출입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까지도 장사꾼까지도 온통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교회가 성전이 강도들로 득실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채찍을 드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남기고 가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게 되면 과연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서울 수도만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말이죠. 서울 가까이 온 게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시뻘건 십자가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온통 서울 상공이 말이죠. 그 깜깜한 밤에 볼 때는 온통 십자가가 이 서울 상공을 뒤덮고 있었어요. 와, 그 오래전에 갔을 때는 정말 이야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축복 맞죠? 그렇게 곳곳에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고 신학들 중에서 주의 동들이 그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배출을 된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미국을 앞지를 만큼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선교 국가라고 강대국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한민국 안에 그 교회들이 수많은 배출된 주의 종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쾌청막하네. 다시 주님 회초리 들고 들어오셔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것이 한 선장 그분의 문제일까? 그 자기의 직분과 사명과 콜링받은 소명의 자리를 떠난 무책임한 선장의 잘못일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갈릴리 현장이나 디베라 바다라고 소개하는데 갈릴리 바다 같은 이름이에요. 갈릴리로 가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해라. 그러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갈릴리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던 갈릴리 현장에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거기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 그렇게 무기력할 수 없는, 무능력할 수 없는 예수님 바라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아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다 시리와 실망 가운데에서 이제는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업으로 전업을 다시 뭐 항공 귀농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돌아간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또 특별히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제자 베드로를 통해 시작해서 다 거기서 또 소명을 받았던 위치예요. 지역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이런 배 얘기도 하기도 끔찍해요.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고기 잡았느냐? 밤새 그물을 내좀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내려보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고 친히 잡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유령체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을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심이니라.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던 자리예요.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죄하는 장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자리예요. 비단 그 세월호의 선장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직분에서, 사명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항상 위험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진도 앞바다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사명과 소명과 그리고 상처받고 실패한 영혼,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의 고통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교통하는,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소망이 고스란히 진도 앞바다의 고통 중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죽음이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절이라니까요. 다시 못 본다는 거. 가장 큰 아픔이라니까요. 그 죄의 결과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수직적으로 십계명에서도 1에서 4계명 말씀하고 5에서 10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교통이 되어지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단절 위기에 있어요. 지도층과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 위기,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얘들아 가만히 있어, 꼼짝 마, 그래야 안전해, 그 한마디의 어린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말을 믿고 꼼짝 안 하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말할 수 있어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 가득 차면 가정이든 그 사회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더욱더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까닭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와 치유와 힐링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뉴욕 정원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갈릴리 어디입니까? K타운? 맞아, 여기 우리 갈릴리 우리 뉴욕 정원교회 사명의 자리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정말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금요 철학이 될 때 너무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일주일 동안 온 국민이 흩어져 있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면 다 눈과 귀가 이목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데 이 32가 말이죠. 기도회하러 들어왔는데 이 골목에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야. 나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 무슨 행사 있었나? 여기도 오늘도 뭐 한국 그런 행사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 그냥 젊은 아이들이 막 그냥 이 거리에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유흥업소가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평소에도 늘 그래왔으니까. 이야, 참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더만요.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자리는 이 자리는 텅 비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할 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 K타운, 코리아타운,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있어서는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저들이 지금 죄의 그 까닭으로 지금 그 죄악의 그 풍랑 속에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로 지금 저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가 뉴욕 정원교회에 있어요. 여기 이제 32가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다니까 조금 책임을 분산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그동안 우리 교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긴 좀 분산하면 될 것 같아. 그러나 타임스퀘어는 우리가 해야 돼. 거긴 아무도 없어.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나올지 정말 몰랐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교인 다 참석했어. 전교인 다 참석했어. 우리 온유 지훈이까지.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소망을 봤어요. 야, 이 타임스퀘어 광장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드는 우리 어린 젊은 청년들을 볼 때에 이민아탄이 진도 앞바다와 같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람은 그 시간에 누가 나와 있겠어요? 우리 월요일 밤 9시 매주 하는 그 타임스퀘어 광장의 예배와 달리 새벽이니까 사람이 없지.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공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인생 힐링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소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 가셔서 또 복음을 힘차게
전하실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 이 부활주일이지만 이렇게 한국의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고통의 자리, 그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진도 앞바다에도 큰 비탄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모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인류의 가장 절망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